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보다 복을 많이 흘려보내는 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의 유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를 나눕시다. 복의 유통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설 명절에 기쁜 일, 웃음진 일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눈물을 흘린 지 4년 되었어요. 4년 되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어제도 눈물을 흘렸어요. 얘기를 했어요. 눈물이 흔한 사람도 있고 눈물이 박한 사람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밖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속으로 눈물, 아니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눈물은 슬픔과 고통의 표현이고 심하면 눈물은 통곡이 됩니다. 예수님도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신 그분께서도 종종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기록된 표현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슬퍼하며 크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병약함으로 죽은 친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그 유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인간적인 눈물이었죠. 죽음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휴머니즘적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눈물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니까 곧 멸망할 이 성, 도성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절규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곧 멸망할 자기 백성,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은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께 눈물로 간구했어요. 성경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세요? 설 명절에도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혼자 있는 분들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보는데 지옥 같은 느낌이 되는 분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렇지만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이 보고 듣고 경험을 해도 잘 울지 않아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이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조그만한 일을 겪어도 짜증과 분노를 과하게 표출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그냥 남을 아프게 하고 나쁜 일을 해도 별로 마음도 아프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울지 않아요. 목사들이 유창한 설교를 하는데 눈물의 고백이 없는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나를 잘 봐달라고,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내 배우자와 자식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조국교회의 현실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기도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안과에 가는데, 안과에 가면은 꼭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인공 눈물 좀 잘 좀 넣으세요. 이 안구가 건조해가지고 그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 눈물로 보충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잃어버린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에 보충이 필요하고 그 눈물에 회복이 필요하고, 눈물 백신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눈물을 좀 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영적 많은 질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펜테오.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성경 헬라어를 보면은 그 슬픔의 강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비탄하고 가장 비참한 처절한 슬픔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펜테오라는 단어예요. 한번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누구의 애통이에요? 노년에 이른 야곱의 애통이자 눈물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을 그의 형들이 구덩이에 파고 그리고 나서 건져내고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는 그 요셉의 옷을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염소 새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불쑥대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행방불명이 되고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옷가지, 아들의 옷가지만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옷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지요. 땅을 치면서 애통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의 울음, 그것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표현해요.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가 있는데 그 중간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서 헬라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장로들 70명이 모여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70인경이라고 셉투아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애통,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는 이 단어를 펜테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애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종말의 때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 불타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모든 이 상품들이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죠. 소멸되죠. 그러자 그 상품의 주인들이었던 상인들이 애타서 외치는 거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무서워서 서서 바라보면서 멀리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고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불타고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엊그제 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인 그 구룡마을이죠. 구룡마을. 구룡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타서 사라졌어요. 88 올림픽 때 도시를 재개발하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여기저기서 철거민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머무른 곳이 구룡마을인데 무허가로 오랫동안 정착을 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스컴을 호소하는 그 마을이 이제 구룡마을인데 안타깝게도 설 연휴 직전에 불이 나서 또 화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민들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애통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해마다 자연재해가 생기면 농작물에 풍요한 열매를 거둘 때 그 태풍이 불면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농부들은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힘든 애통의 눈물을 흘리겠어요. 농화를 갈 때마다 가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아픔을 오세요. 뭐 윗집, 윗동네, 아랫동네 누가 너무나 재산을 잃어서 아파하다가 목숨을 끊었대.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애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 가장 강렬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 무슨 복입니까? 저주죠. 눈물인데 이게 어떻게 행복이 됩니까? 그런데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고 이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머리가 좋다든지, 예를 들면 뭐 내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좋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훌륭해서 좀 힘을 주고 다니고, 집안이 좋다든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이 자부심과 긍지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뭐 현재가 아니라도 과거는 내가 이랬다라는 자부심, 긍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이나 긍지를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속으로 감추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속으로 감추고 아닌 척하며 사람이 더 오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굳어지게 되면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만하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이 좀 낫지. 교회에서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합니다.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종교적인 종교적인 자기의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니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죠. 그 사람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께서 내 가슴속에 탁 하고 부딪혀 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인지 성령님의 충격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님께서 내 가슴을 치면서 자기 영혼의 실상을, 자기 인간의 진면목, 내면의 색, 민낯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가졌던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못되고 내 심령에 취약함이 가득 들어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 속으로 했던 밖으로 했던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알량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뻐기면서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내 내면 세계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내면 세계가 폐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가 무너짐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야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나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빈털털이 거지처럼 느끼게 되고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뱅크럽시를 선포하게 되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바로 그때가 심령이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 못할 그 인생의 신앙, 영혼의 이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무서운 충격을 받아요. 그런 충격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 자신의 영혼을 그때 들여다보고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건져내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영혼의 밑바닥 상태를 경험하고 절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짐은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을 동반하는데 그 감정이 애통입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애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 감정이 애통이라는 전유물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울게 되는 거죠. 위선과 교만과 아집과 형편없음과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비참하고 불쌍해서 바라볼 수가 없어서 통곡을 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데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왜 통곡이 안 나오겠습니까? 가슴 치고 몸부림치고 울게 되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이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셀프 텔러라니까 좀 어렵게 들리지만 나에게 말을 거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셀프 텔러입니다. 언제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하셨나요? 평상시에는 잘 안 해요. 근데 긴급한 상황이 그냥 툭 터지거나 영혼이 침잠됐을 때 이제 그것을 느끼는데, 예를 들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팍 하고 났어요. 그러면 셀프 텔러가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휴, 천만 다행이다. 크게 안 다쳤어. 아, 참 감사하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지. 막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차가 툭 사고 나면 어쩐지 요즘 별일이 없었다 했어. 에이 짜증나.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셀프 텔러가 말을 거는데 그 방향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셀프 텔러는 내 마음의 목소리예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그대로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영혼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과 말을 거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셀프 텔러가 돼서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 차를 넘겼을 때부터 어느 날 그 쓴 영성일기, 계속 써오는 영성일기를 보면은 목사인 저 자신을 보고 가끔씩 표현을 하는데 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괴물. 철저하게 종교적이 되어버린 것 같고, 철저하게 외식적이 된 것 같고, 철저하게 자기 의식에, 자기 의에 빠져서 속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가끔씩 문득문득 들어요. 그러면 제 영혼을 바라보고 글을 쓰는데, 내면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서 때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몸부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사야서 41장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야곱의 속이는 기질들, 지지 않으려는 기질들,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못된 그 성향들, 성품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묘하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눈도 없이 캄캄한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막 꿈틀거리기만 하는 보잘것없고 지렁이 같은, 몸부림치는 지렁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나는 누구인가? 종교인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속물이 아니고 괴물이 아니고서 무엇인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과의 말을 거십니까? 영혼을 좀 들여다보십니까? 그때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각하고 슬피 우신 적이 있나요? 내 영혼의 문제, 여러분 배우자 영혼의 문제, 여러분 자식들 영혼의 문제, 세상 출세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문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애통하는 아버지 야곱의 심정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그 상인들의 애닮은 그 심정으로 극도의 슬픔에 빠져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회개의 눈물이 홍수를 이루었던 과거 그 예배당,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눈만 감아도 그냥 눈물이 줄 흘러내렸던 그때 그 시절, 매주 성가대석에 올라서 찬양을 하려고 할 때마다 두 눈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악보를 폈는데 악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 한밤중에 주님 앞에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옷자락을 적시는 그 성도들의 모습. 신앙은 자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자기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일수록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인격은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위로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너무 장밋빛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목놓아 울어할 교회 안에서조차 눈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려면 교회가 밝고 명랑하고 환해야 된다. 웃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가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웃음을 연습하고 웃으라고 얘기하고 자꾸. 심지어 장례식장에 갔는데 예수 믿다가 부모님께서 천국에 갔으니까 울지 말고 웃으라고, 우는 것은 불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비인격적인 목석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눈물이 있어야, 울어야 정상적이고, 눈물이 날 때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보고 슬퍼하는 애통은 이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까지도 내 죄로 인식을 하고 우는 거죠. 내 자식의 죄들을 바라보고 내 부모인 내 죄라고 생각하고 우는 거죠. 교회의 죄를 바라보고 내 죄라고 바라보고 우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바라보고 내가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요? 그러는데 교회가 목사입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말하는 사람 자체가. 나도 교회인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한몸된 공동체예요. 교회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확장된 범위에 애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그 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삐딱하면 누가 왜 그러냐? 이게 교회냐? 이게 나라냐? 여러분 이 나라 이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가정이냐? 내가 가정인 거예요. 내가 가정의 책임자인 거예요. 책임자.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뭐 배우자 탓할 필요 없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확장된 범위에 애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 가정의 탕류, 교회의 탕류, 이 나라 이 민족의 탕류가 제거되고 맑은 영이 흐르고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보고서도 울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우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와 가정을 보고 실컷 좀 우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외치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좀 우리 같이 우십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울면서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울 때 필요한 것은 위로잖아요. 위로. 이 위로는 헬라어 단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단어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인데 옆에 있도록 부르는 것, 그게 위로예요. 아니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위로예요. 내가 울 때 누가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가, 그게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곁에 가셔서 함께 계셔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위로를 뜻하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의 위로하다의 명사형인 파라클레토스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존재인 보혜사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울음이 쏟아질 때, 몸부림칠 때, 누가 다가와서 어루만져주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는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형편없고 내가 정말 지렁이같이 느껴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 제가 먼 길 돌아서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제가 치료받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마치 지옥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할 것이다. 안위한다고, 위로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런 말을 하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막 흘리면 그 눈물이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이렇게 담아 보셨습니까? 내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가? 우리가 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병을 갖고 와서 눈가에 대고 눈물을 이렇게 툭툭 떨어진 눈물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 담으셔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눈물을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휙휙 지나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그냥 콕콕 박혀서 얼마나 아프게 찌르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닫아두셨던 그 입을 여실 때에는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정말 세상의 어떤 말보다, 위로 줄 수 있는 말보다 큰 위로가 되어서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닿도록 말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을 때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더라도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애통하는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시작됐는데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는 것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절제하지 말고 많이 우세요. 기도 자리에서 울고, 말씀 보다가 울고, 성령이 내 가슴에 턱 하고 부딪혀 올 때 울고, 한 영혼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교회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8장,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308장인데요.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려고,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르면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 않아요. 눈물샘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은 아닐까요?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메마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목석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 상태라면 내 영혼에게 셀프 텔러가 되어서 말해봅시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떠니? 얼마나 죽어있니? 얼마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니?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니?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 조국교회의 현실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들깨처럼 타조처럼 꺽꺽 울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눈물이 우리 눈물이 돼야 되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대가, 조국교회가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울지 않는데 좀 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내가 위로받고, 가정이 위로받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고 영혼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상태가 기가 막힐 정도로 아버지 더러워졌고 추악해져 있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철학의 부패함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물은 어디로 사라져서 나의 종교적인 이 가식적인 모습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형식적인 종교심과 신앙인들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을 바라보고서 내가 말도 건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짓되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긍심에 빠져서 괜찮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영혼에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이토록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흘려옵니다.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조국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동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축세를 꿈꾸며 기복주의 여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조처럼 들깨처럼 울기를 원합니다. 목 놓아 울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는 백성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향성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주님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 영혼을 바라볼 때 그 거짓됨과 추악함과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과 자부심과 긍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탄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상시에 책망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했던 우리 가족들 그들의 아픔과 배우자의 아픔과 자식들의 눈물 부모님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는 교회 우는 초국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들을 충만하게 덧입는 주의 백성들 또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